1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다. 3장 28절의 말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3장 20절에 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0절 3장 28절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는 유대인이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모습, 혈통, 인격, 도덕성, 종교, 어떤 심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얻은 것은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이 어떤 심수가 있어 노력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우리는 말할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아니 유대인의 행동이나 인품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은 성경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심수가 있어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걸 얻은 게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의로 인정하셨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닌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의 박사예요.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의 시민권.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자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 가지면은 교만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얻는다. 주님 보시는 건 우리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신 것처럼 배경이나 능력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배경, 가문, 어떤 이 땅에서 성공, 행복 이거 안 보셔요. 오직 믿음만 보신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성경을 알고 내가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시청자님 그죠? 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뭐냐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자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가 이걸 그러니까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죽어버리고 나는 없고 감정, 의지 모든 생각이 없고 주님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사는 이 믿음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라도 육체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 아무도. 아브라함이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냐. 육신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금도 대화해보면 그렇게 육신적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 했더니 복을 주셨다고 이런 육신적인 거 얘기하면 아직도 신앙이 그렇다. 물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고 아들까지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주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참 중요한 것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 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관계없어요. 잘 돼도 주님 안에. 못 돼도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진정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 그분이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잘못 살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계속 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아브라함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오직. 단호하게 성경을 말합니다. 천지 만물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 1절에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의롭게 해야지.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이신득이 구원의 도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어떤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아니 말세 전에 정해진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 그렇죠? 아브라함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부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강한 반문을 제기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반문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거룩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장로들의 그 유전을 더 중시했고. 근데 요즘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깨달았다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속에 길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숙지하고
늘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행위로 어렵게 받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그래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 진정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수 없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라고 했어요. 아멘.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어떤 스스로 노력해서 일해서 힘쓰고 애써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일하는 대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성경은 자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게 이신득의 원리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명제에 일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힘쓰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두 번째 명제는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됐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올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다른 걸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원래 6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있습니다. 6절에서 이것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헬라 철학을 마셨다고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마셨다고 타고난 그 혈통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져. 그게 일적 조건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행복하죠. 하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는 것을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죄 때문에 내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듯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은 그 죄 때문에 탄식하는 우라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말한 바 그랬어요.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그 다윗의 경우를 사례로 들여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존경했는데 그 경우 다윗을 사례로 들어서 다윗은 왕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잖아. 다윗이 그건 왕이었고 시인이고 음악가였는데 조건적으로 보면 너무 좋잖아. 훌륭하잖아. 세상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왕이었지 시인이고 음악가였지. 근데 다윗이 밧세바로 죄를 고민할 때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 전쟁, 어떤 승리 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죠. 왕이라도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신득의 원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하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셨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 행복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거듭난 자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진정한 그러면 거듭난 자가 믿음이라. 거듭났다는 건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을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담의 죄로부터 타고난 그 죄성은, 제 본성은 죽어버려야 돼. 회개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인 줄 믿습니다. 7절과 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도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 지금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불쌍한 사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은 어떤 돈, 권력,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진정 용서받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정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주님 은혜에. 아멘. 바울은 자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모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결국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4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9절서 12절까지 한번 전체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9절에서 12절 그 이신되기 교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게 됐다.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할례 받은 것은 14년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다. 14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그 할례는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창세기 17장 11절에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랬어요. 인친 것이라.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어요. 즉 할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증가하는 표라는 거예요. 할례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증가하는 표라. 이게 의롭게 되는 것 중요하지 않죠.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지 천사라도 이렇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도 있고 플러스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참 화를 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은 특권과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걸로.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특권의식이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 수억 대의 재산, 권력을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부적인 조건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전혀 우리가 세상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로 사느냐 주님으로 사느냐. 너가 주인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진정 주님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 예부적인 조건 주님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은 믿음 보신 줄 믿습니다.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우리에서 계속 아까 로마서 3장 20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앉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게 한다. 똑같은 말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힘수가 있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이야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은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시작하죠. 그러면서 잠시 세월을 뛰어넘어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얘기.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이신득의 원리를 구원의 진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대략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기간이 1000년 세월이에요. 1000년 세월. 1000년 동안. 그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기서? 이신득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 달라지지 않는다.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초대교회 때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참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 6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창세전에 그렇게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옛 언약을 주셨지만 옛 언약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으로 누가 지킬 수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못 지킨다. 옛적인 율법은 뭐 혹이라도 있었지만 내적인 것까지 하나님 다 얘기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지나가는 여자만 뭐 보더라도 간음죄라고 하시죠. 내적인 죄를 지적까지 하는데 그걸 누가 지키냐고. 율법을 의롭다 했으면 어디 있어?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폐하셨잖아요. 그 새 언약을 주신 게 뭐냐면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누구든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오셨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영으로 사는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는 의를 가져다 드리는 것도 아니요 표시나 인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 할례는 의롭게 된 표시고 주어진 것이다.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 할례와 동일한 의식이 세례잖아요. 세례. 즉 세례의식은 죄를 씻어 없애줄 수 없다는 거죠. 세례는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죄 씻음을 위한 선행 조건도 아니잖아요. 세례는 단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가 그리스도 희생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징표일 뿐이에요. 징표,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귀의 종, 포로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내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께 마귀의 공판.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세례는 단지 믿는 자들이 있어서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징표일 뿐이다. 구원의 방편은 결코 아니다. 구원의 방편, 세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단어는 조상인데 곧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조상.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조상인 아브라함은 할례나 무할례 조상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아니고 무할례의 조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자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할례를 안 받았겠어요. 이삭의 장남 에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오직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말씀. 출애굽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일 세례 의식이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라면 모두 다 가나안에 입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화합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이 화합하죠. 믿음이 화합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확정이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하고. 근데 결국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육신으로는 아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쓸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회개가.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육신이 죽지 않도록 안 된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이거 회개하고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제 본성이 죽어야만이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그런 조상이라고 하는데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